10월 한 달 동안 목회를 마무리하는 인생의 삶에서 비워주는 훈련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최 목사님과 함께 아름답게 잘 적응하고 적용해가는 모습을 뒤에서 보면서 많이 감사했습니다. 23년 부족한 사람이 담임 목사로 와서 우여곡절 끝에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다 여러분의 덕분이고 여러분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철없을 때는 뭐든지 화려한 게 좋았고 이랬는데 목회를 하면서 20여 년이 지나고 보니까 정말 우리가 인생의 하프타임에는 마무리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목회를 은퇴하게 될 때는 조용한 은퇴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동욱 목사님을 잘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셔서 23년의 목회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최 목사님이 이 성결교단에 있어서 장로교단으로 왔기 때문에 그 가입 절차가 1년 과정이 좀 걸려야 돼요. 그래서 외부적인 관계는 제가 우선 담임으로 이렇게 적을 두고 1년 뒤에 최종 마무리할 때 아마 최 목사님 취임 예배를 아름답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내적으로 담임 목사직 공적인 설교는 오늘 마무리로 제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예배를 꼭 올 거고요. 또 목사님이 바쁘시거나 몸이 불편한 일이 있으면 새벽이나 주일 이럴 때 가끔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요청을 하면 제가 여러분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우리 최 목사님과 사모님은 목회를 아름답게 하시고 성경도 박식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맞아드려야 될 때는 명심하셔야 돼요. 새 가족으로 맞아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새 신자입니다. 너무 많은 요구와 너무 많은 기대도 하지 마시고요. 새 신자는 기존 있는 신자들이 잘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수술하면 살이 이렇게 내 살이 되어 가도록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어색할 수 있고 아직 사람 관계 하나하나도 익숙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가지고 다가가시고 또 한 가족으로 잘 섬겨주셔서 저도 1년 동안 외적으로 모든 것이 정리되는 1년 뒤쯤 되면 푹 안정된 젖붙인 나무가 더 튼실하게 열매를 맺는 그런 날을 기도하겠습니다. 약속하실 거죠?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끝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많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공교롭게도 첫 주일 설교하면서 또 추수감사절이고 이래서 사실은 우리 최동욱 목사님이 이 감사절 설교하는 게 훨씬 좋을 텐데 또 제가 이렇게 마무리로 하게 되어서 어떤 면에서는 부탁 겸 또 아름다운 신앙을 이렇게 세워가자는 의미에서 시편 23편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우리가 10월 31일은 1517년 10월 31일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이루고 나서 504년 동안을 이어오면서 종교개혁 주의를 지키고 있거든요. 근데 늘 마음 아픈 것이 종교개혁 주일이 500년이 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정되지 않고 고쳐지지 않는 것이 있어서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장로교에서 종교개혁에 피치를 걸었던 5가지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5가지 끝에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모든 것을 어떤 일을 하더라도 끝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길이 되어져야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주제를 우리가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최고의 감사, 감사는 생활 속에서도 늘 이렇게 감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되어지는 것 감사,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물도 드리고 오늘 과일도 드리고, 저도 여기 춘천에 위로의 집 가끔 농사 조아리러 가면서 원래 호박을 좀 심어서 요게 그 위로의 집이 도움이 좀 된다고 했는데 호박이 잘 됐어요. 한 몇백 통을 땄는데 이제 잘 팔려야 이게 되는데,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 골라왔는데 요게 아주 씨알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뭘까요? 생활의 감사예요. 그러니까 생활의 감사는 누구나 그리스도인은 할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평안이에요. 평안. 그 감사를 통한 삶에 어떤 평안을 가지느냐, 이 평안은 삶의 누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제가 오늘 잡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위협적인 게 뭘까요? 환경, 미래, 질병, 경제 한파,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 들어가면서 미래는 더 두려워요. 제가 이제 평상시도 큰 소리는 늘 치고 살지만은 담임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을 내려놓고 난 뒤에 훈련을 지금 하는 거예요. 자신과의 싸워요. 어떻게 살지? 뭐 먹고 살지? 뻔한 생각을 가지고 자꾸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1년 동안 또 싸워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노회장의 일을 벗고 1년의 마무리가 잘 되어지면 그때 어떤 일도 좀 찾아봐야 되고, 아직 건강하니까. 그래서 자꾸 내 자신의 신앙 고백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까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그렇게 해놓고 현실을 만나서는 내가 얼마나 두려워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 그 고백이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잠깐 이런 비우는 시간 속에서도 다양한 손길들을 통하여 내가 너의 목자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시켜 주셔요. 여러분도 그렇게 앞으로 삶을 두려움 없이 살게 되기를 꼭 축복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 산 자들의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면서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에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을 드려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에 이거를 붙들고 앞으로 현장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진 직분이 이기는 게 아니야.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 직분이 이기게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 고백이 이기게 한다는 것을 명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구약 안에서 최고의 신앙 고백을 꼽으라면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1장 33절 3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는 일들로 분쟁이 생기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화친을 맺는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것을 브엘세바 언약이라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런 두려움의 큰 수렁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넘고 가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갈대아 우르를 떠난 그 뒤에도 보면 많은 연약한 모습을 보여요. 실수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인간의 수단으로 위기를 넘어가지만 최종적으로 나아가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런 환경과 수렁을 건너면서 마음속에 확인한 것이 뭐냐면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불렀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은 굉장히 놀라셔요. 너무 놀래요. 깜짝 놀래요. 그래서 테스트가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시험은 페리라도와 도끼마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테스트가 있고 마귀가 주는 시험 조롱이 있어요. 마귀가 주는 시험 조롱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고, 하나님이 주는 시험 테스트는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두 가지를 구분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서 받는 이 시험은 테스트예요. 하나님이 영생하시는 하나님 부르니까 뭐야 진짜야 그런 거죠. 과거에도 설교하면서 많이 인용했던 거, 아기를 키우면서 아이가 자라면서 옹알이로 이렇게 하면 친정이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와 우리 아들이 엄마라 불렀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만큼 아이가 엄마라 부르는 첫 소리는 너무너무 좋은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쫓아갔지만은 그 고백으로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불러냈을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서 진짜니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3절 14절 창세기 22장 1, 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백세에 얻은 정말 청금 같은 눈에 입에 깨물어도 아프지 않을 이 아들을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테스트의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해도 너무하세요. 100세까지 있다가 이때까지 이제 주시한 이 아들을 또 각을 떠서 바치라니 얼마든지 이유와 핑계를 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요.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아내와 상의하지도 않아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세상과 사람과 상의하지 않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섬김을 할 때도 감동이 온 것을 또 생각하고 상의하면 줄어들어요. 100을 감동을 받았는데 하루 지나면 90이 되고요, 사람과 상의하면 70이 되고요, 또 고민하면 50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 고민하면 아이고 다음에 하자 이렇게 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의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산에, 모리아 산에 가서 정말 묶어놓고 칼로 목을 따서 각을 뜨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멈춰라, 아브라함을 급하게 불렀어요. 여러분, 22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부르고 신앙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것을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이도록 허락하지 않죠. 받은 걸로 알아요. 그 성경에는 아브라함아 이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시험하여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더 줄까를 고민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사탕 하나 달라는 걸 뺏어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섬김을 보고 몇 봉지 값을 더 주고자 하는 것이 할아버지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을 삶 가운데 살아낼 때 평안이 오고 진정한 누림이 하늘로부터 임한다는 것을 명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신약에 있어서 최고의 신앙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16절 19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요, 어떤 면에서는 고기 잡는 업으로 열심을 다했지만은 굉장히 영적으로 부름받아 나갈 때는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또 비겁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뒤죽박죽 신앙 고백이 막 변질됩니까? 그 모습이 누구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쁜 놈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어떨 때는 막 천당에 올라가는 것 같고 어떤 환경이 되면 막 지옥에 추락하는 것처럼 한숨을 쉬고 하더라도 내가 왜 이 모양일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게 왜냐하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영으로 충만할 때는 하나님을 따르지만은 영이 충만하지 못할 때는 육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존재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책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게 없고 자녀가 자책하는 것만큼 부모를 슬프게 하는 것도 없어요. 따라합시다. 넘어질 수 있다. 약해질 수 있다. 아셨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넘어질 때도 확실하게 넘어지고 우리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견뎌나가야 되고 성도나 가족과 자녀들이 그런 넘어짐을 경험할 때 응원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는 부모님과 여러분 직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보너스를 주셨다면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세우시고 너를 통해 교회를 세워가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리라. 아멘. 누구에게? 오늘 이 시간 신앙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도 현실의 문제들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가면 한 주일 내내 또 고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는 그냥 걱정을 맡겨놓고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살아도 하룻밤, 고민하며 잠을 못 자도 하룻밤, 결과는 달라요. 걱정이 있어도 편하게 지내고 찬양하고 그 다음날 아침을 맞이하면 혈색이 좋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밤새도록 고민하고 잠을 못 자면 아침에 얼굴이 혈색이 없어지고, 그렇죠? 누구 손에요? 내 손이에요. 여러분, 근심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다 맡기고 두려울 때마다 신앙 고백적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보너스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일상의 감사들은 이렇게 늘 해가요. 주일에도 하고. 그러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특별한 감사예요. 이 특별한 감사는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해가야 할 감사를 우리가 확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많은 고백을 볼 수 있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많은 고백을 보는데도 가장 많은 수식어를 통하여 신앙 고백을 남긴 사람이 있으면 다윗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60%를 쓰면서 어마어마한 고백들을 많이 남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8편 한 절에도 보면 얼마나 많은 수식으로 신앙을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반석이다, 요새시다,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바위가 되신다, 나의 방패가 되신다,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신다, 나의 산성이 되신다. 여러분, 이 말만 하나씩 풀어나가도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다윗이요, 이렇게 고백을 많이 해낼 때 다윗의 신앙이 멋있다, 대단하다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얼마만큼 다윗의 삶이 두렵고 문제투성이고 연약하고 불안한가를 한마디로 말해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다윗의 삶에 대면 엄청난 안정된 삶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도 이런 두려움이 임할 때 걱정하고 사람을 찾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런 찬양으로 신앙 고백을 많이 해가는 우리 새언약 가족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한 절을 꼽으라면 시편 23편 1절 고백입니다. 1절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두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한 절 안에 두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먼저 우리가 눈이 번쩍 뜨이는 것은 뭐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충분히 넉넉하다, 충분히 이긴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요? 현실은 불안한데 앞에서 앞단락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심을 고백하고 믿을 때 부족함이 없는 가능함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 가지고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요, 이 신앙을 철저하게 시간 새벽이나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워가면서 알아가는 것에 익숙해가되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해 가는 신앙을 여러분들이 세워나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말로는 그리스도로 하면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이 과연 고백의 자유함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이 가을을 지나면서 이 고백에 대한 검증을 엄청 하고 있어요. 저희 부부는 많은 사람들, 동창이나 우리 나이 때 되면 동창들을 만나면 뭐 해놨네, 어디 땅을 사놨네, 뭐 어떤 적금을 무슨 보험을 들어놨네, 다 기죽는 이야기만 다 해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야, 그렇게 해놔도 밥 3끼 먹지? 그렇게 해놔도 하루는 똑같이 살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몸에 내가 먹을 양식을 가득 쥐고 다니면서 먹는 것도 사는 거예요. 그건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 몸에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는데 간 데마다 보호하며 양식 휴식 이를 바라네. 이 찬양처럼 제가 그 찬양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어도 간 데마다 보호하시고 간 데마다 먹여주시고 간 데마다 섬겨주시고 할렐루야. 짐 가지고 가는 게 낫겠어요? 빈몸으로 가는 게 낫겠어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살아가면서 자식은 나의 목자시니 적금은 나의 목자시니 연금은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하지 말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렐루야 해보세요. 진짜입니다. 지금은 현실이 안 나요. 여러분들이 사던 사업이나 직장을 은퇴하거나 마무리하거나 하고 난 뒤에 이 삶을 맛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대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것은 나는 불안하지 아니하며 나는 염려하지 아니하며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나는 부유하든 가난하든 교만하지 않으며 낙심하지 않으며 은혜의 삶으로 겸손을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이 들어가면서 더욱 주님을 은혜 가운데 더 붙들어 가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가지고 낙심할 때 그들이 나이가 100세가 돼갈 때 준다고 하는 자식도 없이 이렇게 늙어가고 생리가 다 끊어 불안해할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8장 14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하지 못할 일이 어디에 있느냐. 따라합시다. 나 여호와가 하지 못할 일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대표기도 하거나 기도할 때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렇죠? 신앙 고백에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하면서도 금방 돌아서서 어찌 살고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두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아멘. 거기 주목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에게는 넘치 못함이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여러분 이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 폼 잡으시고요, 좀 어깨 힘 좀 주시고요, 문제 속에 있다고 해서 푹 숙이고 다니지 말고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뻐기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세상 앞에 나가서 기죽지 않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에 깊은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무엇을 살 것인가 앞으로. 정말입니다. 정말 우리는요 어떤 약점을 자꾸 노출시켜요. 이 땅의 믿음의 삶, 그건 육신의 연약함 그게 아니라 영적인 신앙생활 하는데도 자꾸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배워가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배워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많이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직은 특별한 일, 공부 타임 이런 게 별로 지금 가지지 못하는데 새벽 같은 때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힘을 내서 새벽에 꼭 다른 걸로 공부하러 오세요. 굉장히 말씀을 강의를 잘 하시잖아요. 공부하라고요. 누구를 봐서도 아니고요, 비유 맞추러도 아니고요, 내 자신의 영적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일단 지적으로 열려져야 영적인 감이 잡혀져요. 아셨죠?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낮에 나온 여러분들이 새벽에 매일 못 나오면 이틀이로 나오라 이런 거죠. 언제 나와요? 화목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요일이라도 한번 해봐라. 모르겠어요. 목사님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 그러시나요? 그런데 그건 다 핑계예요. 아무리 바쁜 분들 어디 여행 간다고 해보세요. 새벽이 아니라 잠 안 자고 밤새도록 내려가서 목사님 지금 강원도 어디 와 있어요? 그러거든요. 하세요. 마음이 움직이면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배워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기독교는 배우는 데 익숙하고 안다주의에 익숙하고 있으면 바리새인이 돼요. 그래서 배우고 아는 것도 굉장히 힘을 써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사는 것. 이게 사는 것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기독교의 생명은 여기서 결정이 나야 돼요. 배우는 것은 누구나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배워서 지적으로 얼마만큼 아는 것, 이거는 실력을 쌓는 거예요. 절대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은 뭘까요? 살아내는 것이 능력이에요. 아멘. 저도 악습관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저도 세상 꾀가 많고요. 고등학교 시절 3년만 해도 제가 살아낸 세상, 그게 어떤 인생의 평생을 산 것보다 온갖 죄를 더 많이 지은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그만큼 꾀가 많고 악한 삶을 살아왔어요. 늘 말했지만은 일찍 아버지 여의고 난 저의 삶은, 청소년 삶은 분노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면서부터 그 악습관들이 쉽게 안 떨어져요. 계속 신앙생활하고 하도 그 악습관을 못 떨어내니까 하나님께서 목사 완장을 채워줘서 또 떨어지게 하고, 저는 자격이 있어서 목사 된 게 아니라 옛날 선생이나 친구들이 다 그래요. 아유 네가 어떻게 목사를 하냐, 그렇죠? 왜요? 그런 자격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완장을 채워줘서 목사니까 네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남은 생애는 목사가 아니라 신자로 살아가는 일에 좀 편안해졌어요. 이제는 매일 갈등 생기는 데서 멈추게 되고요, 할 거냐 말 거냐, 갈 거냐 말 거냐 맨날 갈등하는데 이제는 안 해, 안 돼, 못해, 하면 안 돼, 이렇게 되어졌어요. 왜요? 20-30년 훈련을 했으니까요. 이제는 뭐요?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 하나님 앞에 갈 날을 더
주목하여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는 기독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종교개혁을 천번을 하면 뭐예요? 살아내지 못하는데, 살아내는 기독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은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의 삶을 삶으로 비추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한 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 삶을 하나 살아내면 하나님은 보너스가 뭐예요? 34절부터 33절에서 너희가 추구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지 워싱턴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일화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한 젊은 대령이 남북전쟁을 마치고 승리를 이끈 뒤에 의기양양하게 고향에 휴가를 갔어요. 군복을 쫙 입고 고향에 갔어요. 그래 가서 막 군화도 반짝반짝하게 해가지고 폼을 잡고 가는데 고향에 갔더니 비가 많이 내려. 마을 입구를 지나 건너가야 되는데 이거 뭐 옷도 다 베리게 생겼고 신발도 그렇지. 그걸 걱정하고 있는데 저 밭에 보니까 수임을 크게 기른 할아버지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부탁을 해요. 할아버지, 제가 알다시피 지금 전쟁을 이기고 온 군인이고 지금 이렇게 폼을 잡고 고향에 가는데 옷도 다 베리게 신발도 다 베리게 생겼는데 부탁 좀 합시다. 저 좀 업어서 요 시내를 좀 건너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오케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업고 시내를 건네요. 그때 엎혀있던 군인이 묻습니다. 군대 갔다 오셨어요? 갔다 왔죠. 1등병으로 갔다 왔나요? 아니, 조금 위에요. 병장으로 갔다 왔나요? 아니, 조금 위. 하사관이었나요? 아, 조금 위. 그럼 장교였습니까? 조금 위. 자꾸 올라가니까 등에 타고 있던 이 친구가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장군이셨나요? 그랬더니까 조금이. 그러면 다 건넜어요. 내리고 나서 겁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누굴까? 장군이셨나요? 조금이. 그래서 그 얼굴을 정면으로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었어요. 여러분, 남북 전쟁을 대승리로 이끌고 프랑스와의 전쟁도 대승리로 이끌었던 총사령관 출신 조지 워싱턴. 그가 평상시 하나님을 그렇게 아름답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화해야 된다는 그런 일례를 많이 남겨주었는데, 그가 장군으로서 초대 대통령으로 나라의 기반을 잘 닦고 은퇴하고는 정치판에 군림하고 있지 않았고 자기 고향에 내려와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수한 농부로 일을 살아가는 역대 미국의 대통령들, 멋있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선거를 3월에 앞두고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요. 목사님, 이제 여야 다 했는데 누구를 찍어야 되겠어요? 저는 딱 누구를 찍으라고 얘기해줘요. 누구 찍으면 되겠어요?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 찍어주면 돼요. 덕을 가진 사람을 대통령으로 찍으면 돼요. 당도 필요 없어요. 진짜 그런 사람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하시면 멋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말씀을 알아가는 것 열심히 노력하시고요. 어떻게 살아낼 건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삶처럼 조지 워싱턴 대통령처럼 내가 누군데로 살지 말고 모든 것을 비울 수 있는, 덕을 가질 수 있는, 향기가 될 수 있는, 본이 될 수 있는 겸손한 모습. 여러분, 벼는 익어갈수록 고개를 숙여요.
우리 세언약교에서 예배하는 분들이나 또 이 설교를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은 신앙생활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직분을 가지고 더 중직이 되어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기는 자의 위치에 갈 때 목에 힘을 빼시고요, 더 부드러워지시고요, 겸손해지시고요, 희생을 먼저 하시고요, 양보를 먼저 하시고요, 굳은 일을 먼저 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은혜의 걸음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2절에서 6절까지 푸른 초장에 누이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해 두려워하지 않도록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서 넘치게 하시고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보너스, 이 보너스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3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목회 담임 목사직에서 이제 아버지의 직분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한 가족 되어 살아가오니 항상 서로 응원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이제 새롭게 세우셔서 더욱 풍성한 부흥과 아름다운 삶을 세워가기를 원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 모든 직분자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시고 좋은 소문이 드러나게 해 주시고 한국 교회 안에 본이 되어가는 향기의 우리 세언약교회가 되어가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격려하시는 위로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새언약 가족들 머리 위에 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또 부족한 종의 앞날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선교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십시다. 고맙습니다.